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한참 놀고 오면은요, 어떤 부모든 마찬가지로 아이를 불러서 바로 밥을 먹거나 아니면 방에 들어가게 하지 않고 반드시 먼저 목욕탕에 가서 씻거나 그리고 손을 씻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밥을 먹든지 아니면 집에 방에 들어가서 쉬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아마 그걸 귀찮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자기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부모는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또한 더러운 채로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자녀를 받아주십니다. 어떤 자녀든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더러우든지 하나님은 다 용납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있으며 또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바로 죄와 더러움을 정결하게 씻는 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열어두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모든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고 그 셈에서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올 것을 명하고 있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샘물을 우리를 단번에 깨끗게 할 수 있는 샘물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샘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야 우리가 모든 죄와 더러움에서 정결하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셈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은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그날은 12장에서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행하신 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또한 소망하고 있는 그 날을 스가랴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지었던 모든 죄와 더러움을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날에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은 사실 이 정결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영적인 결단과 또한 영적인 어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데 그 결단은 바로 이전에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바로 실체가 없는 껍데기, 거짓 신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믿도록 속이는 거짓된 일꾼들을 말하고 있으며 더러운 귀신은 하나님이 떠나면 참된 자유와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짓 영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더러운 귀신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거짓됨입니다. 이 거짓된 영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며 또한 이 땅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바로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세상에서 떠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이런 거짓된 영의 미혹이 되어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며 또한 하나님을 떠나면 참된 평화와 행복이 있다고 우리는
유혹당하기도 하고,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그냥 내 마음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옳은 일이냐, 우리를 거짓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영에 때로는 우리가 속아가기도 하고, 혹은 또 쓰러져 넘어지며 미혹당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가 아닌 또한 세상 가운데 어떤 대상도 나를 책임져줄 수 없다는 이런 확고한 믿음의 결단 속에서 우리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생각하며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눈과 귀를 주님께 열어두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정결하게 하시는 그 거룩한 셈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 주님의 명령과 말씀 안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작은 것도 또 우리 가운데 더러운 것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전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불신과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를 깨끗고 온전케 되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또한 이 거룩한 선지자와 또한 메시아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7절 이후에 있는 말씀 가운데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거짓된 목자가 아니라 자신이 세우는 내 선한 목자, 그리고 또한 내 짝된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짝된 자를 칼로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칼로 아군을 찌르며 혹은 또 칼로 그 목된 선한 목자를 해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며 또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아군과 신뢰하는 자들을 해하려 하거나 아니면 그에게 칼을 들이댈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을 성취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가, 내 짝된 자가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즉 내 손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증거들을 나타내며 보여주며 드러나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마치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적당한 의인인 것처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포장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또한 의식하면서 외식하면서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정말 더러운 죄인이며 또한 겸손히 나아가야 할 텐데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못하면서 우리는 마치 어쩌면 거룩한 의인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생각하며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정결케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모든 죄와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이 정결의 샘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목자를 따르며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르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그 희생의 자리에 혹은 또 우리가 주님의 믿음의 자리에 따르려 할 때마다 우리에게 그 과정 가운데 은처럼 하나님께서 연단되어지고 또한 금처럼 재단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반드시 고난을 당하지만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이런 시험과 연단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따르며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려 한다면 그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연단과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드려져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며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시험과 연단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모든 치욕과 수모를 겪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또한 신앙으로 그들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왔다고 그들이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 할 때마다 옆에서 주변에서 방해하고 또한 그들을 괴롭히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그 마음과 중심을 잃어버리며 수십 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며 멈추었던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또한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거짓 영과 거짓 선지자들과 또한 이런 헛된 욕망으로 욕심으로 말미암아 위선적인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며 찾지 못하고 죄와 더러움 가운데 찌든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를 통하여 손을 내미시며 또한 손을 들이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모든 죄와 더러움을 다 깨끗하게 하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으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과 명령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주님께 내어놓으며 그리고 깨끗하고 온전케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배마다 정말 주님이 나에 베푸시는 은혜와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반드시 기억하며 그리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